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섬김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섬겼고 물질을 받은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바울을 섬겼고 그 섬김을 통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꼭 섬기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섬기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젠가 바울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일컫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이 이 세 교회를 개척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섬겼습니다. 바울이 이 세 교회를 개척하고 머문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섬긴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6개월간 머물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도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된 신생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섬김은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오늘부터 하는 그 사람이 평생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출가시켜 놓고 그리고 손자들을 돌보고 난 후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 섬김의 시간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번 대단하게 섬기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겼습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한 번, 두 번으로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몇 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again and again, 즉 반복해서 자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두 번만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울을 돕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도왔습니다. 이처럼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섬김이 참된 섬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왕년에 열심히 한 성도가 제일 많고 금년에 열심히 하는 성도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도는 많지만 일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년에 열심히 했기에 지금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왕년에 열심히 한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왕년에도 열심히 하고 금년에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섬김은 어느 한 시기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면 섬기는 대상에게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때는 모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떠난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각박합니다. 떠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섬김은 대가를 기대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도, 온 땅을 돌아다닐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긴 교회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후대에서 보내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의 귀한 섬김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섬기는 사람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내가 섬김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준 섬김으로 인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내 입에서 풍성히 나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을 다한 헌금은 그 기관이나 사역자를 위해 더욱 마음을 써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영적으로 주고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주는 복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섬기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십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는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 섬김은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즉 너희들의 섬김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섬김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그 물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이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와 같은 상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 앞에 놓인 보석과도 같은 귀한 섬김의 기회들을 놓쳐버리길 수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만큼 내 물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믿음으로 순수하게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중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귀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나라와 일꾼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